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숨을 내쉬며 이루시되 이러한 우리 주님의 동작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명을 새롭게 주시고 또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늘로 가신 후에도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의 이 제자들의 모든 활동을 또 그들의 사명을 이루는 일을 끊임없이 돕고 계십니다. 20장 22절, 23절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참으로 중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이 용서받을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대한 사명,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영생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지금 제자들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 죄든지 그 사람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놔두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목숨을 바쳐서 이루어진 사명을 연약한 제자들에게 맡겨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든가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뭐가 맞을 텐데 결점이 맞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업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도록 이와 같은 섭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사명은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속 마음에서부터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장벽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연약한 죄인들의 그 제자들의 말을 들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는 오늘 숨을 내쉰다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주 가쁜 숨을 내쉬셨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숨가쁘게 몸을
관리하셨습니다. 정말 이 보통 그와 같은 이 정열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논쟁만으로는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새 욕구와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할 것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죄인들의 마음의 장벽은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을 아는,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산 지식으로 뜨거워진 마음과 감동적인 입술로 선포할 때에만 복음의 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경험,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 하늘의 전기로 감전된 마음,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이러한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나올 때에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간 후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데 모여서 하늘을 향하여 그 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시는 그들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한 대표자, 곧 하나님의 보좌 곁에 대언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엄숙한 경외심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다음의 보증을 되풀이하였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제자들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 바로 이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더 잘 짜여진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여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뜨거운 마음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아주 요한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겨지는지 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비한 작용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격의가 없는 깊은 대화를 나눔으로써 마음속에 하늘의 빛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이기심이 더 이상 있을 것이 없도록 마음이 그렇게 바꿔지는 경험이 바로 죄를 씻는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속죄의 경험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게 반석처럼 놓여 있는 그 이기심이 드디어 깨어지고 굴러가고 없어지는
그와 같은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주시는 이 은혜의 깊은 샘물을 마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하늘의 전기로 감전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이기심의 껍질을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에어누신의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재주를 갖고 있다 해도 우리가 자신을 아무리 존경스럽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여겨도 영원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하늘의 사랑으로 침례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재주를 갖고 있다 해도 우리가 자신을 아무리 존경스럽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여겨도 영원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하늘의 사랑으로 침례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이 혹시 침례 받은 경험이 있다면 침례의 그 모습을 아실 것입니다. 침례는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험입니다.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사랑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침례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의 백성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물 속에 들어가서 옛날에 자기는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올라오는 경험이 있어야만 하늘 백성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하늘 궁정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맞는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오늘 제가 이 성경절을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이 매우 질서정연하게 조직되어 있고 그들이 매우 열렬하게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대쟁투와 죄인을 구원하는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전능자의 음성과 떠드며 소리, 꼭 군대의 소리, 정말 천사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속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계시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은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사소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하고 정말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종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의 침례를 받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저 냉담하거나 의무적으로 하거나 기회가 있을 때만 조금 하고 또 쉬거나 이러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사업, 영혼 구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경험이 나옵니다. 그가 하늘의 궁정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렬하게 땅에서 구속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정말 당연한 응답입니다. 하늘의 진리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영생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 외에 이 세상에서 더 귀중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했고 그 후로 60년 동안 정말 이 냉담하고 그다음에 저주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 틈에서 쉬지 않고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영혼 구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나중에는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여기는 또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볼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에레미야와 같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열렬한 헌신과 노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모습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기독교 역사를 바꾼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높은 수준의 이 신앙생활의 표준을 설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그저 듣기 좋게 낮은 수준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웨슬레의 신학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그것은 완전 성화의 이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웨슬레의 이런 완전을 비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너는 완전하냐? 정말 온갖 핍박과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레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알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웨슬레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속회에서 설교를 하였다. 하루 평균 4, 5번 설교를 하였다. 그가 죽을 때 17만 5천 명의 신자들과 600명 평신도 설교자들을 양성했다. 평생 25만 마일, 약 40만 2천 킬로미터를 여행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많이 했지만 하루에 4번, 5번, 이것이 평균 4번, 5번 설교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하루에 2번 설교를 해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 웨슬레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창시자의 한 사람인 제임스 화이트입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알아져서 없어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의 복음과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바쳤습니다. 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이분은 엘렌지 화이트입니다. 이분은 몸무게가 47kg 나가는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몸이 병약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88세까지 살았고 10만 쪽 이상의 계시를 받았고 이 10만 쪽 이상의 책을 기록했고 20만 번, 2천 번 이상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엘렌지 화이트는 금세기 들어서 최고의 종교 저술가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바쳤고 그의 일생은 뜨거운 헌신으로 늘 불타 올랐습니다. 리비엔드 헤럴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자부정이 없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사치하고 낭비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정의 길입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정신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그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겠다고 결심할 때에 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면 그는 속에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는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경험을 갖게 되었고,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에, 십자가의 정신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결심했을 때에, 나는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고,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이 하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을 저는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속에서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십자가의 그 생명, 천국의 열쇠를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쁜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